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라서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으셨을 터인데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요, 조금도 어긋나거나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실수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만드시는 그 가운데서 인간들을 멸하리라, 인간들에게 고통을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토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 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슬픔입니다.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슬픔이라는 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그가 즉각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교제가 끊어지니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기쁨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죄가 넘치고 있고 그 가정에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온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살인, 또한 죽음,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던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아담의 그 땅에서 또한 그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니 기쁨이 넘쳤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 가운데 동생이 죽고 나니 가인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받으셨나요? 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게 된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는 정녕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인간인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아버지로부터 온 나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이미 그 속에 그 손에 죽임을 당하였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가운데 그 가인의 음성은, 즉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반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또한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나에게 큰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권능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에 내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 또한 연약함, 제약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이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마다 보았던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들끓고 있고 원수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벽한 자였나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았지만은 그 다윗 또한 완벽한 자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1편부터 150편의 사건들을 보아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록의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원수 마귀들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떠한 자였나요?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또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악한 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를 죽임으로 끝났습니까? 끝났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 죄의 근본이었던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그 아이를 거둬가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요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펼쳐져 있는 그 가운데 죄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요,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제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지만은
저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착하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습니까?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나요? 금방 말씀드렸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져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로 통하여서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비록 나태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로 통하여서 이 사람들로 통하여서 무엇 하시기를 소망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아무리 봐도 죄를 퍼묻고 있는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 벌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러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가운데 모세는 뭘 하였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뭘 하였나요? 그냥 단순히 홍해만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지요?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비록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늘 상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윗은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건축해야지, 그냥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금방 쭉 읽었잖아요. 읽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무를 어떻게 준비하고, 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은을 어떻게 준비하고, 놋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준비들을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헌금 드리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하여야 해요. 기도하여야 하고요, 헌신하여야 하고요, 봉사하여야 하고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 완성되기 위하여서,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왔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끝났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요일도 되기 전에요, 그 은혜는 전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께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과 헌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쯤 되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강하여 줬고, 군대들도 이제 부강하여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좋아하니, 예전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주었으니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충분히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심히 많이 흘린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읽어드렸던 역대상 2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나는 부정한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가 봐. 아들아,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릴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 아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이방 백성들이 다윗의 손아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인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이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실수하였던, 아버지가 범하였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워야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마저도요,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윗이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완벽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게 되느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의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지하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이 되더라. 이것뿐입니까? 바로 시므이도 죽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가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읽어드렸던 본문은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22장 또한 22장의 말씀에 보도 마찬가지고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의 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원수 대적들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들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온 천하 만물들을 지금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70년 전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요, 북한 땅이 이 고향이 되어서 여전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고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먹는 것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북한이 당장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종식이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지금 언제든지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와 싸워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요, 여전히 악한 대적들이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악한 대적들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게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짓지 못하였던 그 건축물, 다윗이 짓지 못하였던 그 성전,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7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이 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 땅에 괴로움이 많아 흘렸은즉 피를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평안함과 안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솔로몬이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뜻이 뭐예요? 평안함과 안식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평안함과 안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왔을 때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을 때, 평안함과 은혜가 넘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역대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도 없고 사방에 태평을, 재앙도 없고 사방에 태평을 다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열왕기상에 다시 한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역대상에 다시 한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열왕기상 5장 3절의 말씀에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고요?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으로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그 칼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그 다윗의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고요? 많은 원수 대적들이 지금도 들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일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죄가 머무르고 있을 때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툼과 미움과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의 요소들을요,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방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내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사방에서 다 물러갈 때, 악한 원수들이 다 물러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식함이 그 뒤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 또한 믿음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제약된 그 엉어리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입술 속에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평안함과 안식이 임할 리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역대상에 보더라도, 열왕기 상에 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 대적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원수 대적들이 전부 다 제하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요, 완성은요,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언제 온다고요? 평안함과 안식의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강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원수 대적들의 생각들과 마음들이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버려야 합니다. 다윗의 지금 주위에 있는 사방의 원수들을 빨리 제하여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전히 원수 대적들이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안식을 더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를 준비하였어요. 뭘 준비하였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과 또한 나무들과 금들과 은들과 놋들과 수많은 대장장이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솔로몬이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 원수 대적들 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한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진주은혜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대, 참 왕이지만 왜 피를 많이 흘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만들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태평과 죄와 허물들을 다 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평안함을 주시고요,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또한 이 하루의 인생, 또한 일주일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인생 온 전체가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대한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손에,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형과 모습들이 차고 넘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삶들 가운데 죄를 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들, 우리의 또한 모습들, 마음들 가운데 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즉 평안함과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들, 대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